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지요? 예, 아멘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 공부 오늘은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5과 본문은 13장, 14장, 15장이 되겠는데요. 13장 내용은 그 유명한 천국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 14장은 세례 요한의 참수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15장은 가나안 여인 사건과 칠병이어와 더불어 더러운 것들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내용이 됩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고 맞는 답을 고르시오. 1번, 세례 요한 참수 사건에서 누가 주범인가? 이 사건을 설계하고 지시하고 교사 방조한 주범이 누군가 이겁니다. 헤롯, 헤로디아, 살로메, 전 남편 빌립. 해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웬고하니 이 헤로디아가 살로메를 시켜서 이렇게 교사하지요, 설계하지요. 그리고 주범이 헤로디아인 이유는 다 이 사람이 주관했지만 마지막에 14장 11절에 보면은 살로메가 그 목을 세례 요한을 목을 헤로디아에게 갖다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범이 헤로디아예요. 꼭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옷을 벗겨서 사울에게 갖다 주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딱 갖다 줘요. 그게 주범이에요. 사울이. 똑같아 장면이. 그 요한의 목을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니까 주범은 누구다? 헤로디아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 성경 말씀을 제시해 놨으니까 이제 까리까리하거나 여러분 잘 모르면 그 부분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2번 되겠습니다.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 4가지 유형인데 어느 것과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는 새가 주워 먹었다고 그랬죠. 돌짝밭은 햇빛이 차단했다고 그랬어요. 가시떨기는 기운이 지냈다고 그랬죠. 옥토는 열매 맺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C번이 답이 됩니다.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열매 맺기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 30배, 60배, 100배, 30배, 50배, 100배, 100배, 600, 30배. 이거 왜 이 문제 냈냐면요. 결국 같은 거 아니냐 하지만은 복음서마다 표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알라고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에 이런 게 있어요. 성경 어떤 연구가가 얘기했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형사가 사건을 다룰 때 어떤 단초를 가지고 추적해 가듯이 세밀하게 조사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여기는 해답이 뭔가 하니 몇 번 같아요, 여러분은? 해답은 3번인데요. 마가복음에는 13장 8절에는 30배, 60배, 100배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4절에는 100배로 나와 있거든요. 그 차이점을 알아두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4번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아 처음에는 기뻐하나 환난과 핍박으로 곧 넘어지는 것은 어떤 거냐? 길가형, 돌짝밭형, 가시떨기형, 옥토형. 해답은 돌짝밭형 2번이 되겠습니다. 13장 20절에 나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 쉽게 설명해 주려고? 비밀이라 보아도 들어도 저희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해서 천국은 본 적이 없으니 전혀 알질 못하니 예수께서 언제나 어려운 것은 쉽게 비유로 풀어주시는 습관으로. 정답은 비밀이라 보아도 들어도 저희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해서 2번이 해답이 됩니다. 이건 1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6번입니다. 결국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니 이거예요. 길가니 떨기나무니 왜 이런 게 나오냐? 뿌리는 자가 문제다? 씨 자체가 문제가 있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 관리자가 문제가 있다? 어느 것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 문제입니다. 씨가 떨어지는 어떤 환경에 놓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결정되니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주인이 가라지 뽑기를 금한 이유가
금했다. 이유가 뭐냐? 왜일까? 구별이 어려우니? 나중에 일꾼이 알아서 할 테니? 알곡이 다칠까 봐? 결국에는 나누게 될 테니. 정답은 알곡이 다칠까 봐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 집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단 말인가? 빛의 아들들, 의인들, 구원자, 알곡들. 해답은 의인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관계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 넣으시오. 복입니다. 천국의 아들, 그 다음에 세상 끝, 천사, 마귀, 악한 자의 아들, 세상, 인자, 복음. 이게 8가지인데 적합한 거 하나씩 골라 넣으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좋은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밭은 누굴까요?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씨는 누굴까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라지는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는 5번이 되겠죠. 그죠? 악한 자의 아들. 그 다음에 원수는 누굴까요? 원수는 마귀지요. 그 다음에 추수 때는 어느 때인 거하니? 2번 세상 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꾼은 3번 천사가 되겠습니다. 잘 맞추셨어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말씀하신 것인가? 씨 뿌리는 비유는 어느 곳에서 말했냐 이거예요. 바닷가, 동산 언덕, 배에서, 들에서. 여러분 1번 같지만은 정답은 배에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2절에. 11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다. 한 사람은 아니다. 누군가?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야고보, 요셉, 유다. 정답은 요한입니다. 누가 형제예요? 시몬이죠. 시몬. 요한이 틀렸습니다. 12번입니다. 헤롯이 저지른 죄악이다.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권모술수, 근친상간, 명예욕, 폭정. 정답은 근친상간이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한테 혼나잖아요. 자, 요거는 쉬어가는 건데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길가형, 돌짝밭형, 가시떨기, 옥토인데 길가는 새들의 문제고 돌짝밭에는 해가 돋우는 문제가 됐고 가시떨기는 가시가 기운을 막았고 옥토는 결실했다는 건데 이게 뭔가 하니 길가에 떨어졌다 하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보세요. 길가형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굳은 땅. 그래서 다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여기에 속해요. 그 다음에 철저히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 길가형이에요. 이 땅의 육신적 만족의 삶을 사는 사람 또는 영적으로 무관심의 사람이거나 자기 경험, 자기 학식만 믿는 완고한 사람은 길가형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돌짝밭형의 사람은 어떤가? 쉽게 싹이 나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지요. 길이 딱딱하니까. 신앙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결정은 쉽게 하나 내구력이 약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돌짝밭형에 속합니다. 가시떨기에 속하는 사람은 일단 뿌리도 내렸고 준비도 됐다. 그러나 쓸데없는 염려가 많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기본적인 신앙도 가졌다. 그러나 인격적 열매가 없는 사람이 여기 속해요. 외부 환경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지요. 이길 힘이 없어 곧 쓰러지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못하는 사람이 가시떨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옥토 사람은 오늘의 현실에 예수 믿기 최상의 조건인 사람입니다. 인격적 열매가 많지요. 듣고 깨닫고 결실이 많아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내외적으로 천국 시민으로 증거가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의 손해를 보상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길가나 돌짝밭 가시떨기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그것까지 다 보상해주고도 남을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상황과 해결책은 뭐냐? 오른쪽에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나가겠습니다. 빨간 것만 읽을게.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길가형 갈아엎어야 된다. 일단 돌 제거 환경을 바꿔야 된다. 햇빛이 차단되었다. 신앙생활의 최상의 조건이다. 이건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지요. 그걸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거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서기관의 비유인데 8가지 비유가 이거 짝이 맞아요. 3번 4번 보세요.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가 이게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점점 성장한다는. 그게 쌍둥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6번 보화 비유하고 진주 비유도 감춘보화로서의 천국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7번 보세요. 가라지 비유하고 그물 비유는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거 아니에요. 그물 비유는 일단 고기는 큰 건 건지고 조금만 버리니까 이건 심판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씨 뿌리는 비유와 8번 서기관의 비유는 사람에 대한 비유다. 한번 제가 천국비유를 정리해 봤어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1,4의 비유는 해변에서 말했고 5,8의 비유는 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시했습니다. 그럼 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13번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주야만 했던 직접적인 동기가 뭔가? 자기의 약점을 지탄해서 약속한 맹세 때문에 헤로디아의 관계로 소문이 두려워서. 답은 자기 약점을 폭로하는 바람에 원이 됐지요. 그 다음에 14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빈돌로 나가셨는가? 왜 빈돌로 가셨을까요? 한적한 곳이게 기도하시려고, 무리들을 피하시려고, 요한의 죽음으로 심란해서 좀 쉬시려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웬관이 요한이 죽었단 말 듣고 들판으로 나가요.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15번 문제입니다. 배불리 먹은 5천의 수는 먹은 사람 전부다. 아이들과 노인은 빼고, 모인 사람 전부다. 아이와 여자는 빼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이와 여자는 빼고. 16번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가버나움으로 보내신 이유가 뭔가? 먼저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서 할 일들이 있어서, 따로 기도하시려고, 아직도 심란해서,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정답은 예수님께서 남아서 따로 기도하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17번 되겠습니다. 풍랑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인식되었나? 풍랑 사건이 아니라 사실 이게 무리를 거르심인데 어떤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메시아 되신다고. 정답은 2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입니다. 18번 예수님이 행하신 기도를 현대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인가? 특별기도, 철야기도, 작전기도, 산기도.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웬간히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19번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의심했기 때문에? 믿음이 적어서? 배가 심하게 흔들려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의심해서 그래요. 보통 3번 같은데 믿음이 적어서, 이거는 풍랑 사건에서 이렇지만은 이 무리를 거르심에서는요, 믿음이 적은 이유가 의심해서 그렇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14장 31절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가나안 여인을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것인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원하노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깨끗함을 받으라. 정답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가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를 율법에서 어찌 하라 했나? 돌로 치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공동체에서 제하라고, 까마귀 밥이 되게 하라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벙어리, 소경, 미련한, 어리석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악한 것 7가지가 있다. 이 중에 10계명에 언급된 거는 어떤 것들이냐 이겁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7가지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데 그중에 10계명에 언급된 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회방,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간음, 음란, 도둑질, 회방. 4번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간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나란히 나와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장로들의 유전, 안식일 철저히 준수하는 거,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율법을 암송하는 것. 정답은 2번입니다.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뭔가? 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신의 병 때문에? 벙어리 아들을 고치려고? 딸이 귀신 들려서? 자신의 혈류병 때문에? 3번 딸이 귀신 들려서 고치려고 나왔지요. 26번 예수님이 볼 때에 여인에게서 발견된 칭찬받을 점이 무엇이었나? 어떤 점이 칭찬받을 점이었어요? 겸손해서? 순종을 잘해서? 믿음 때문에? 고백? 어느 게 답일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올 때 믿음을 찾아요. 준비가 됐는가? 3번이 답입니다. 27번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서 어떤 말에 감동을 받으셨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한 귀재에 들렸나이다. 어느 게 답이에요? 정답은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유대인들은 주인이야, 이방인은 개야. 그래 나는 개야, 나는 개야,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28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의 공통점이 뭔가? 먹은 사람의 수가 같다? 먹고 남은 양이 같다? 노인도 계산에 넣었다? 주께서 축사했다는 점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주께서 축사한 것이 공통점입니다. 29번 되겠습니다. 5위 사건이나 7위 사건에서 먹은 자의 총수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어느 거냐? 모두 몇 명 먹었냐 이거예요. 3천, 4천, 3천, 5천, 5천, 4천, 5천, 7천. 정답은 3번 5천 명과 4천 명이 먹었지요. 30번 문제입니다. 5위 사건에서는 12바구니라고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7위 사건에서는,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7광주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단위가 다르죠. 바구니, 광주 다르잖아요. 그 이름이 왜 다를까? 1번 기록한 저자가 헷갈려 잘못 기록한 것 같다. 바구니나 광주리나 용어 사용에 특별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큰 것은 광주리, 작은 것은 바구니, 그게 그거다, 같은 것이다. 4번 사건 발생 지역이 서로 달라서 아닐까? 정답은 4번입니다. 왠가하니 그 5위 사건은요 요단강 동쪽 대가볼리 이방인 지역에서 생긴 거고, 칠병이어 사건은요 이거 광주 5천 몇 명인 사건은 유대 땅 갈릴리 지방에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달아놨는데, 광주리는 스퓨리다스라고 시한말로 그러고, 그 다음에 바구니는 코피누스라고 그래요. 용어가 달라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전부 바스켓으로 나왔는데 한국말이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31번 문제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네 가지 형태가 있죠. 환경이 어떠하냐 하는 점이 다르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다. 씨의 좋고 나쁨이 다르다. 결국 관리 문제가 아니겠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요. 옥토에 떨어졌느냐, 바닥에 떨어졌느냐, 길가에 떨어졌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말씀이란 말이 5번 나와요. 거기 13장 3절 9절 19절 23절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32번입니다. 맞는 곳에 O표, 틀린 곳에 X표했다. 잘못된 게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게 2개 있다는 걸 찾아내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깨끗하다. 저희가 굶은 지 나흘이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에게는 여자 형제 누이도 있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옥토형이다. 세례 요한의 참사건 주범은 헤로디아다. 자,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죠, 깨끗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제대로 맞췄네요. 저희가 굶은 지 나흘이 됐다. 이거 사흘이에요. 이거 틀렸다니까 이것도 맞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한데 이 사람은 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틀려요. 요게 틀려요. 그 다음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맞지요?
예수께서 여자 형제도 있었다. 이것도 맞게 판단했네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형이다. 이것도 맞네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참수 사건은 주범은 누구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헤로디아인데 이거 틀렸다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문제가 오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삶의 유형은 오늘의 삶이 어떤 밖과 똑같은가 이 말이에요. 새가 먹어버린 길가형이다? 햇빛이 비추면 다 없어지는 말씀을 받되 금방 뜨거워서 타버린 돌짝밭형이다? 말씀을 받았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와 걱정으로 기운이 차단됐다? 예수 믿는 환경이 아주 좋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바람 나는 옥토형이다. 오늘의 현실에 비춰보면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정답은 3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 점수를 매기시는데 보너스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천국 비유는 8가지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것이 두 군데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가라지 비유고 또 다른 것은 비유는 어느 거냐 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내가 두 개씩 짝 지어준 거 기억하라고. 씨 뿌리는 비유, 그물 비유, 누룩 비유, 서기관 비유.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건진다고 그랬죠. 2번이 그물 비유가 똑같다고, 요건 짝꿍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은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능력을 행치 않았다고 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제까지 이곳에서 함께 살았는데 그가 그리스도라니,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저들이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인물이 나겠는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묻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어느 게 답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고 13장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가 있다. 어느 것인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차단하는 거 있죠. 못하게. 새가 먹어버렸고 햇빛이 차단했고 토질이 나빠서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하나 성격이 다르죠. 몇 번일까요? 토질이죠. 3번입니다. 왜? 나머지는 전부 방해하는 거네요. 그죠? 새가 먹어버렸고 햇빛이 차단하고 가시떨기가 기운을 받고, 이것이 공통점인데 토질은 아니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천국 비유에서 누룩과 겨자씨, 이거 굉장히 심오한 문제인데 잘 생각하세요. 누룩과 겨자씨가 쌍둥이 그 비유라고 그랬죠. 각각 공통점의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작다는 의미, 진행, 확장, 완성. 요거는요, 누룩과 겨자씨를 어디에 비유해서 생각해야 되냐면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천국에 맞추어서 생각해 정답이 나와요. 대답은 1번입니다. 왠관이 천국은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겨자씨가 점점 커가지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새가 오는 것처럼 누룩은 점점 부풀어서,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진행이 되는 중이며 확장되고 완장돼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다 안 갔잖아요. 못 갔잖아요. 앞으로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천국 비유 얘기하면 요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 중이며 지금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다 얘기하면 100점이에요. 왜? 우리는 아직 하늘에 가지 못했으니까 완성 단계에 있잖아요. 이렇게 끝나니까 여러분 요 보너스 문제는 여러분의 채점에 이렇게 가산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다음 장에는 16장, 17장, 18장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새롭게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을 때마다 깨달음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참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퍼나르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